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하지 않은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교회의 실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부패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상실한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육체의 본성으로만 남게 되어집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것이죠.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부패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확인하였던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증거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 남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실존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따뜻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살아가는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말년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년,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악착같이 모으는 물질이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을 내어 저축하는 그 물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노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기 위해서 먹고 설사 좋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장하는 노후, 말년은 영적 총명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총명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이것을 소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총명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체적인 신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선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교회에는 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 우리의 총명이 이루어지고 선택한 교회는 이 선택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의무를 다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까지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바리새인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즉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면 그 교회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총을 입었으나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물질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고 물질로 자기의 인생을 기대하던 자들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물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목숨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붙잡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선택의 싸움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실존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한 교회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육체와 싸우는 교회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실존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은 언제나 믿는 자들의 옛 본성,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육,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던 본향, 고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실존은 혈육이며 우리의 고향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가 태어난 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인 것이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핍박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 교회는 항상 선택의 갈등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혈육, 이 고향, 이것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지, 이 갈등 속에 놓여 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국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믿는 자들의 본성을 통해서 그 자연적인 본성의 작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싸움은 육체입니다. 외부의 거대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대한 실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형제들, 그리고 그 본질은 자기의 육체의 본성이었습니다. 이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역사하는 이 갈등과 싸움 속에서 끝까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로 교회가 놓여 있는 싸움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혈육이, 우리의 형제가 무릎을 꿇고 부복하게 될 때에 성취됩니다. 성경에 증거된 요셉의 소명의 여정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감옥 생활하며 환난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다스린 지 9년 차 39살에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요셉의 소명은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영적 싸움에서 면류관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져 있던 증표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유대인 몇몇이, 즉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를 핍박하던 가족 중에 몇몇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자기를 부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승리로, 면류관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증거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갔던 택자들의 여정과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교회의 실존은 동일한 본질, 동일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 싸움의 실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믿음을 붙잡고 선택하여 죽기까지. 왜 죽기까지인가요? 결국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부패된 육체의 본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소멸될 때까지 원수마귀는 결코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이 역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실존입니다.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생활이며 우리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실제입니다. 교회는 이 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진정한 할례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는, 즉 거듭남의 증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표피에 이루어진 할례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싸움으로 육체의 본성과 싸워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확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실존이 있느냐? 이 육체의 본성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즉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실존이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증표이며 거듭남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증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외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가 우리가 거듭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나요? 그것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확정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실존으로 증명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전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는 이 싸움이 본질적으로 갈수록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본성에 이르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던 첫 번째 교회,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온 우주, 세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혼의 능력,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창조된 아담에게 의지의 능력,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몸은, 즉 아담의 육체는 이 땅의 티끌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본성이 악한 것은 아니나 그 자연의 본성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거역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본성대로 작용하는 이 본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싸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원수 마귀의 시험을 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인 본성, 먹는 것을 통해서 유혹한 것이죠.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충동하는 강력한 유혹이었죠.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열매를 선택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의지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가 이 선택에서 자연의 본성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 본성으로 작용하고 자연의 질서로 움직이는 생명들과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택함을 입은 계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의 능력으로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본성을 따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은 하나님과 분리된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결국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의 계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먹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육체가 부패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부패되어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면서 잠들어 있다면 그 영혼은 틀림없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선택하지 않은 교회인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죠. 아니면 선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였던 그 처음 행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말년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년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하는 열심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충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노년은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원수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요?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진정한 소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피곤해 몸이 지쳐 잠들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가 마감되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리면서 감각 없이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말년이 보장될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명을 잃어버렸는데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의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하루를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의 삶에서 스스로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부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종은 자기 권한이 없습니다.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눈치를 늘 보아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육체에 노예된 자는 피동 의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 길을 선택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택자는 자발적인 의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육체의 혈육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목숨이 상실될까 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불안해서 혈육 앞에 부복하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자발적인 의지로 종의 모습을 갖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 앞에 살피고 깨어서 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거룩한 관계성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부복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볍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가벼운 것입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이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면 그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그 여정은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진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때의 그 인내, 참음, 고통.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며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도록 늘 자기를 비우며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택함을 입은 교회, 선택한 교회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이 죽을 지경이 돼요. 에서가 잡아온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삭의 영혼의 상태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의 육체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육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아내와 믿음 안에서 갈라지고 형제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취하겠다라고 싸우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삭의 나이 137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180세에 별세하였습니다. 180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이삭은 부패되었고 그 먹는 것, 첫째 아담이 원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부패되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절제되어 있지 않고 무분별하고 방탕하여 그 먹는 것 하나로 이삭의 영혼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이삭의 성화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이때 죽지 않고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경건하게 영혼이 깨어 다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았던 그의 육체도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20년을 인내하고 야곱의 손자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목격한 다음에 그 이후 23년이 더 있다가 180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잠들어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본성을 따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편하다, 편하다 하며 육체의 본성을 따라 걸어가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육체를 따라 자녀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가 파괴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실존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은 비록 한순간에 외적인 행위로 드리는 의무의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증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잠들어 있는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가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거나 영혼이 멍하게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진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처음 행위를 하라고,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아버렸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에서 소명을 놓아버렸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여 다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긴장해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섬기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교회의 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충분히 계시되었는지 잠시만 확인해 볼까요? 이미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입은 계보에서 두 계보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계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이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인 선택한 계보와 하나님의 선택 앞에 자기의 육체의 본성대로 나아간 이 타락한 계보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따라 가인의 계보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갔는지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 4장에 한 장에 걸쳐서 가인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을까요? 가인의 계보 가운데 유념해 볼 계보가 있죠. 7대 손인 라멕입니다. 몇 번이고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라멕은 신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7대 손의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방하여 상처를 치유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선포하죠. 창세기 4장 23절 이하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창세기에는 이미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교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책입니다.
라멕을 통하여 나타난 표지를 보십시오. 나의 창상,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죠. 그의 분노와 살인이 무엇으로 정당화되고 있나요? 자기의 상처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로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상처를 붙잡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혈기내고 분노하며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드디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가인은 아벨을 해치고 나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가인을 사람들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지를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원하며 간청할 때에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부패된 것으로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이 단단해지면 라멕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짐승의 정체입니다. 짐승은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위조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조하여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을 따라 10대 손에 네피림이 등장한 것입니다. 짐승이 등장한 것이죠. 바다를 지배하는 짐승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죠. 택함을 입은 자들마저 그 짐승 앞에 고개 숙이고 짐승의 자녀들과 결혼하여 더 이상 택함을 입은 자들의 소명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여지도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죠. 창세기 5장에 증거된 택함을 입은 자의 계보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 좁은 길을 걸어갔던 이 계보를 통하여 7대 손 에녹이 나타났고 10대 손에 노아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다시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 두 계보의 역사가 창세기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처음 행위를 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었으나 끝까지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실존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 증표는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짐승의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깨어난 영혼들, 거듭나는 상태로 걸어가는 택함을 입은 교회에 실존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잠들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말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총명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의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노후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기뻐하시는 증표가 있는 마지막 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기까지 깨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총명이 흐려지지 아니한 것처럼, 이삭이 다시 깨어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잠시 잠들어서 간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했지만 그가 죽기까지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교회 앞에서 확연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으로 총명의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몇몇의 유대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부복하는 그 실존을, 그 표지를, 그 면류관을, 그 증거를 목격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